예,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20장 말씀 짧은데, 이 말씀 한 장으로 하나님께 붙은 채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붙은 채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의 허락하심 밖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 궁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거의 생존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해결책을 막 찾기도 하고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 상황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났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뭔가 듣기를 원하시나 보다. 주님께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100% 밀착한 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만이라도 주님께 돌아가게 원하신다는 것을 모르진 않는데 그 전에 방법부터 찾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는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예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저는 그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여줄 리는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나토에 가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각 나라 대통령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호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분이 아마 그 배우인가 코미디언인가 출신인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인물도 좋고 호소도 잘해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외교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얘네가 쳐들어왔으니까 더 센 너희 나라들이 얘네한테 좀 압박을 가해줘. 힘을 좀 보태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기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당시의 강대국을 찾았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그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게 호소하고 강대국이었던 이디오피아를 찾아가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좀 군대 좀 보내줘, 막아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What's wrong? 문제 있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20장인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20장 1절에 보세요.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이제 아시리아 왕 여럿 중에 하나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BC 722년에서 705년 사이에 왕이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르단이라는 군대 대장을 보내서 쳐들어간 겁니다. 그 열왕기하
18장 17절, 열왕기하 1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시리아 왕이 다르단, 여기는 다르단과 똑같죠?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 예루살렘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지라. 이런 말씀이 열왕기하 8장 17절에 나옵니다. 여기는요, 아시리아 왕이 사르곤이 3명의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르단과 랍사리스, 랍사게. 지금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20장에서는 사르곤이 다르단 한 사람만 보냈네요.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스돗에 와서, 여러분 아스돗이 어딘지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뭐 위치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은 여기 아시클론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죠? 요 위치. 여기가 지금 그 사해고, 여기 잘 안 나와 있지만 약간 크게 하면 요 근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 요쯤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 아시클론이라고 되어 있고, 아시클론 조금 위에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스돗이 요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라키시라고 써 있죠. 보이시나요? 그 하얀색으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라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이 라기스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르단과 뭐 랍사게와 랍사리스 3명의 장군을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라기스에서 보냈다는 말은 없는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위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아스클론 조금 위에 있는 여기 어디죠? 아스돗으로 지금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아스클론, 아스돗이 이스라엘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요, 어떤 통일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돗, 아스클론, 여기는 지금 필리스틴, 영어로 필리스틴스, 우리말로 빌리스티아인이라고 했던가? 그 빌리스티아 사람들이 현재 다스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1절에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냈어요. 어디로? 아스돗으로. 그가 아스돗에 와서, 아스돗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운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와서 아스돗을 지금 침략한 거예요. 필리스타인 도시. 그래서 그것을 취하던 해, 그때가 언제냐면 역사를 살펴보면 BC 711년이에요. BC 711년에 아시리아 왕이 저 아스클론 조금 위에 있는 아스돗으로 자기 그 센 장군 하나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침략해서 멸망시켜 버리는 그 장면인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바로 그때에 화면을 잠깐 끄고 다시 2절에 보시면 바로 그때에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굵은 배를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2절을 먼저 읽었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빠져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20장 앞에 보시면 이제 18장, 19장 있잖아요. 이사야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소제목을 보시면 18장에 에디오피아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19장 이집트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와 이집트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오시면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향한 표적해가지고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온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아시리아가 아스돗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때요, 아스돗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강대국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외교를 해서 연합을 해서 군대를 보내서 같이 싸우려고 하다가 이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도 무찌르고 이디오피아도 무찔러 버려서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아스돗을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던 상황에서 Some in Judah, 이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요, wanted to form an alliance with these two nations to help avoid the Assyrian threat 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1절에 다시 보시면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다르다니엘 장군을 보내가지고 BC 711년에 아수돗에 와서 아수돗과 싸워서 그것을 취하던 해에 이스라엘도 지금 아시리아가 자기네들을 쳐들어오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까 마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못 이기는 것처럼 여러 나라와 외교를 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러시아와 싸우려고, 아시리아와 싸우려고 하던 그 일을 아수돗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2절에 주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고 라고 되어 있는데, 굵은 배가 우리 영어 성경책 그 영어로 보시면 sackcloth라고 되어 있어요. sackcloth. sackcloth가 뭐냐면 거친 낙타털로 만든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약간 그 옛날에 누구 돌아가시면 입는 그 상복과 같은 그런 재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낙타털로 만들었으니까 보들보들한 막 그런 밍크털과는 다르겠죠. 그 신약 성경에서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입은 옷도 낙타털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대언자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옷으로 표현이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이사야한테. 근데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으래요. 허리 이하에서 그 사클롭들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럼 아래가 네이키드가 되겠죠.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그래서 그가 이사야가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해서요, 허리 위로는 옷을 입고 있고 허리 위로는 다 벗은 상태,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는데 3년을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디오피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사야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하나님이 유튜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튜브로. 글과 말로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왜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뭐 확 와닿잖아요. 너희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의지하고 있는데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이유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지 않아서 쳐들어온 건데,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쳐들어왔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이 세면 내가 때를 잡으면 되지만 내가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로 간 겁니다. 그들을 의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자식들이 이사야가 네이키드 상태로 맨발로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야. 쟤 미쳤나?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이와 같이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죄수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볼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에디오피아와 자기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아시리아 왕이요 지금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스돗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이게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그 적군이 쳐들어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아시리아를 보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고, 왜 지금 이집트와 젤렌스키가 나토로, 젤렌스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치고, 근데 이스라엘 리더들이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로 막 가니까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하면은 소용없다. 이스라엘 망한다. 너희 아들들이 아주 수치스럽게 허리 아래를 다 벌거벗게 해준 상태로 먼 길 가야 되는데 맨발로 그 거친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가서 발은 다 찢어지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게 된다 하는 거를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동영상으로 이사야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acting out 시키신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애끓는 경고의 그 심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사야를 누구보다 사랑하셨을 텐데 그가 수치를 당하건 말건 그거는 나중 문제고, 어떻게든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도대체 미쳤어? 이사야가 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관습이었대요. 이 점령한 나라가 쳐들어서 이긴 나라가 패배한 나라를 국민들을 그렇게 뻘거벗겨서 끌고 갔대요. 왜 굳이 그냥 옷 입혀서 끌고 가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이 그 디모럴라이즈 시키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두드려 맞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게 될 때 그 사람 자체가, 끌려가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경험해보셨죠? 군대 들어가자마자 막 굴립니다.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굴립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사회에서 들어가지고 뭐가 이거 이렇게 불편해? 뭐가 불편해? 이러다가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정신없이 막 굴르고 인간 취급 안 받으면 애들이 혼이 빠져가지고 그다음부터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 점령국의 국가들을 그렇게 디모럴라이즈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가 정신이 혼이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게끔 만드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겁먹게 하려고 그렇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잔인하게 그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국민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된다 너희? 근데 여기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근데 이집트 사람들을 죄수롭군. 이들은요 이집트만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을 그렇게 뻘거벗겨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수로. 이들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디오피아만 나를 도와주면 아시리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렇게 허리 아래로 옷을 벗겨가지고 맨발로 포로로 끌고 갈 거야 라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볼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그들의 눈에 이집트는 엄청 강대국인데 이렇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이집트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여기서 말한 그들은요 그 필리스티아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좀 아스돗과 관련돼서 더 말씀을 하시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에디오피아와 자기들의 영광인 이집트,
이들만 오면 우리 이길 수 있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든 했는데 그들을 도우러 온 그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수치스럽게 당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나는 완전 끝나겠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 섬의 거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섬의 거주민이 그 필리스티아인들이래요. 왜냐면 이 섬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코스트 해변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변가에 있는 거주민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그 아스돗, 아스클론, 가자 여기가 전부 그 해변가에 서쪽 해변가에 있는 그 필리스티아인들이 점령했던 도시들이거든요.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왼쪽의 그 바다를 건너와서 이 도시들을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섬의 이 코스트의 거주민들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그들은 철수까지 믿었던 거예요.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출받으려고 피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라. 어디죠?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이와 같이 되었은즉 이들을 구출하러 온 사람들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의 평민들이 아니에요. 군인들이었어요. 강한 용사들이 이 꼴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찌 피하리요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스돗이 이집트를 바라봤어요. 이집트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근데 이집트의 도움이 무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아시리아를 상대할 만한 나라가 못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So will all the other nations of the Levant. 레반트가 그 유대 지방을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방의 그 나라들 이스라엘과 필리스틴과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철석하지 믿지만 the Egypt's shame 그 이집트인들의 그 수치가 will be theirs 그들의 것이 될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she had not been strong enough 이집트는 strong enough 하지 않았어요. to save 아시돗 아시돗을 구할 만큼. 그러니 why look to Egypt's fading beauty 왜 너희는 이집트의 그 사라질 아름다움을 바라보느냐. 걔네 약한데. When we can look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때 왜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0장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한 가지를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부터요, 영국도 그랬고, 심지어 미국도, 초창기에,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막 기도하고 전쟁했어요. 이런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장군도 그랬다고 하고 영국도 어떤 나라가 다스릴 때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여호와가 승리하는 길과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승리가 온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왜 아닙니까? 왜 아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주셨지 하나님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떤 나라, 민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와서 막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꽤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주시는 거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내가 역병을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역병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삼는다, 이거 자체는 너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는 기고 아닌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한테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지구상의 단 한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패했던 이유가 아시리아가 너무 세서가 아니고 그들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을 때 미국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기는 건 기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오늘 이 말씀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말씀이고 아스돗과 관련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주셨으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러니까 막 승진하고 회사가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복을 주셨고, 마치 순종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면으로는 좋은데 한면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분이 사업에서 지금 망했어. 그럼 하나님께 문제가 있네, 이런 게 나와요. 아니거든요.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커다란 어떤 원리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면은 그 정도로 해야지, 우리를 자신을 이스라엘과 일치시키면은 안 되는 무리한 적용이 나오는 그런 면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나갔었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도 했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유가 달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신명기 28장, 29장, 30장으로 대표되는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나갔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펴주실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은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펴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화평이 흘러나오고 오래 참음성이 없는 사람도 오래 참음이 나오고 부드러움이 나오고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함이 나오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 맺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9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사랑과 온유와 절제한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열매와 관련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 없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아무것도 못한대잖아요. 우리 못하긴 뭐 못해. 하나님 없이 우리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진짜 아무것도 피지컬리 못한단 말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일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다는 뜻입니다. 6절에 사람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들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마음이 엄청 불안해지면서 막 마음이 물처럼 녹으면서 내가 보기에 내가 스스로 너무 불쌍하면서 막 낙담이 되면서 차라리 죽고 싶으면서 갑자기 사망과 지옥을 막 경험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막 시들시들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막 넘쳐서 막 풍성하고 막 싱그러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시들시들 하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웁니다. 아무 크리스찬으로서 쓸모 없어진다 그 뜻입니다. 시들면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쓸모 없다는 뜻이에요. 쓸모 없으니까 태워버리는 거죠. 6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상태에서 구하면 들어준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막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기쁨과 감사와 막 이런 열매가 상황은 똑같은데 5분 전과 5분 후가 우리 천국과 지옥을 막 맛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됐구나. 주님께 붙어야 돼요. 이스라엘도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나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순종하면 적으로부터 승리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똑같은 비슷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다른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실천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막 구하기만 하는 것도 의미 없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일 안 좋은 거는 주님께 구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혼자 막 정신없이 알아보는,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막 구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께 연결된 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조금 아까 좀 읽었던 이사야서 20장을 제너럴라이즈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강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유능한데 머리, 나의 이 뛰어난 머리와 이 추진력 이런 거 다 좋은 건데 활용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것만 신뢰하면은 망한다. 마치 아스돗이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만 신뢰했다가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그 상태에서 주님과 붙은 채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지 않은 채 다른 것들, 강한 어떤 것들, 여러분의 이집트와 여러분의 이디오피아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없어서 그렇게도 괴로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아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나마 그리 막 뛰어난 머리도 아니지만 그 머리를 막 돌리고 그리 막 대단한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트워크를 돌리고 나의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만 신뢰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허리 아래를 뻘거벗겨서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보여주시면서 너희 나에게 돌아와야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하면 저렇게 돼. 아스돗 봤잖아. 이사야 봤잖아. 너희는 나한테로 돌아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임 마치고 나서 방에 돌아가셔서 나중에 여러분 기도의 방으로 혼자 들어가셔서 10분, 15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원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에 이런 책이 있어요. 범프스가 그거잖아요. 왜 길 가다가 속도 줄이게 하려고 이렇게 그 범프 해놓은 거 있잖아요. 방지턱? 과속 방지턱 그거. 그 범프스가 있으니까 차가 가다가 사람이 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워런 위어스피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Bumps are not what you stumble on. 너희 범프에 걸려 넘어지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But bumps are what you climb on. 범프스가 있으면 그거 밟고 올라가면 더 높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범프스를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라고. 나 심심해. 나는 이제 하나님, 난 너무 심심해 죽겠는데 너희들이 걸려 넘어질 때마다 너무 꼬시고 나는 막 너무 신나.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범프스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Bumps are what you climb on.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범프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를 않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 범프 밟고 오히려 높이 올라가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님께 오늘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신뢰하지 마시고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0장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가 하는 행동은 비슷해요. 근데 이유가 달라요. 우리에겐 그런 약속을 주신 적 없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같은 약속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거나 우리의 가족이 병에 걸려 죽을 때 당신이 하나님과 꼭 떨어져 있어 그런 저주가 임하고 당신이 순종하고 있어서 그렇게 승진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구약과 구약을 크리스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혼동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여가지고 영국과 전쟁할 때 기도하고 전쟁했을 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겼을 때 그들 안에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제가 옛날부터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건방질까? 저 오랜 그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냥 미국이 그냥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건방지겠지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한국은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무언가가 찾아올 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프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걸로 사용해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아스돗과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타산지석처럼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본성상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찾게 되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이들을 향해서 애끓게 사랑의 경고를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께 떨어져 있으니까 온갖 사망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은 너무 괴로우니까 좀 저는 그런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게 원합니다. 두려움과 낙담과 실망과 우울함과
그런 열매 맺지 않게 원하고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기쁨과 화평과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더